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취해 가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씨로 크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드디어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크게 번성하여, 그러자 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긴장합니다. 왜?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막 번성하니까 만약에 외적의 침입에 오면은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위태롭다. 이제부터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악한 사단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또 어떻게 하면 사단의 헤롯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 지경의 2살 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 사내 아이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웠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 나머지를 칠해가지고 아기를 담아서, 그러면서도 무작정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이 바로 공주와 시녀들이 나일강에 물놀이하러 나오는 것을 알고 때를 맞추어서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그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따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때마침 바로 공주와 시녀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산책을 하는데 바로 강가로 떠내려오는 이 갈대 상자를 보고 뭐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보름달 같은 사내 아이가 있는데 뭐 한눈에 봐도 히브리 자손인 줄 알기는 알았지만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 그냥 죽도록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걸 건져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긴 키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나이가 뭐 한 7, 8세 됐겠죠.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미리암이니까. 그래서 그 미리암이 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히브리 여인을 소개해도 될까요? 이랬더니만 바로 공주가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젖 먹여 키우면 내가 삭스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 이 모세를 다시 친엄마 요게벳 품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젖만 먹이겠습니까? 그냥 키우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때만 되면 하나님 율법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신앙 교육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모세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다 우연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작정하고 작정대로 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역시 그 어릴 때 이 모세가
자기 엄마를 유모로 삼아서 그 품에 자란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잠언서 20의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게 잘 들어오질 않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이 잘 들어오지. 근데 어릴 때는요, 이거 뭐 스펀지 물을 흡수하듯이 막 가르치는 대로 그냥 흡수를 하니까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땅히 할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또 이런 교육의 원리는 북한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사회주의 낡아 빠진 거 다 이미 소련 종주국도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이 수수께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타가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아이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테니까 맡기라. 그래가지고 타가원에서 애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사회주의, 그 다음에 또 김일성 주체 사상, 이걸 어릴 때도 가르칩니다.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나중에 잘하지 않습니까? 외국 유학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자유민주주의를 보고도 그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는 압니다. 이야, 이 참 우리 사회주의가 많이 뒤떨어지구나 알면서도 정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완전히 기가화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세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말할 것도 없지만 사탄도 지혜로운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다음 세대를 사단이 사로잡고 하나님 인재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이 세상에 맡겨서 학교에 맡기고 이 세상 가치관에 맡겨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느냐,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로 나일강에 던져진 것처럼 죽고 맙니다.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나일강과 같은 세상의 죄악의 강물에 던져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으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우리 자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학교 교육이 얼마나 방관적인 교육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도 뭐 교사들이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요즘 이게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너무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통제를 못하게 합니다. 뭐 애들 졸면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애들의 그 인권, 자율권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뭐 벌 준다고 때린다, 욕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폭력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대로 강의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놀면 자고 뭐 옆 친구가 놀면 놀고 이 판이야.
나도 직접 목격을 했어. 이 SQ 지도사님이 지도사님인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와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학년 한 반을 통째로 맡아가지고 뭐 심지어 9반도 맡고 4반도 맡고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할 때 그 선생님이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지도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옛날 선생님하고 달라가지고 뭐 그냥 자는 자들 있고 또 친구들하고 또 떠드는 친구 있고 하니까 전혀 너무 개의치 말고 어련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 아닌 게 아니라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진짜 지 마음대로야 막. 그러니까 이 지금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인간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시대지 또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이걸 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느냐? 제일 인기 있는 게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데 아주 그냥 빠졌어요.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게임이 또 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폭력성, 선정성 이러니까 애들 마음이 삐뚤어지고 애들 성격도 아주 그냥 싸나워지고 그래서 서로 막 그냥 큰 싸움도 일으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게임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아예 그냥 학교 가지도 않고 PC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남의 걸 훔치거나 부모 돈을 훔치거나 이러다가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뭐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지 않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예 그런 것을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꼭 뭐 남자 여자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동성끼리도 연애할 수 있다.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도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평등 시대가 되어가지고 굳이 남성 여성 구별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날 때 뭐 엄마 아빠가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른들의 생각이고 네 생각이 중요하다. 네가 여자지만은 나는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로 인정받는다. 또 너는 남자로 태어나지만 나는 여자다 하면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성적 지향이다. 성적 지향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된 여러분, 나는 이제 오늘부로 나는 남성이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 희망하는 사람. 교회에서라도 인정하면 해줄 테니까. 남성된 여러분, 나 지금까지 남성으로 살다 보니 너무 고달퍼. 나는 여성이 되고 싶어. 희망자.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그게 옳은 줄로 압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어릴 때 뭘 가르치느냐. 그게 머리 들어오면은요. 그게 그냥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성평등으로 가면은 자기가 사내지만은 그거는 사회적으로 너는 남자다 여자다 정해놓은 거지. 원래 그런 게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이 진짜 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동성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교육은 그렇지 않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여러분 숨은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정한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위하고 반대하고 서명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월요일 날 경기도가 또다시 의회가 열리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논의를 한다고. 전에 1차적으로 우리 요구를 캔슬했어요. 캔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4.15 총선을 앞두고 너무 강하게 나가서는 자기들은 유익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언제 내일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조금은 뭐 좀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흉내는 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죄악된 세상의 강물에, 죄악의 강물에 던져져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죽게 만드는데,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기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이 죄악의 강물에서 우리 아이를, 우리 다음 세대를 건질 수 있는 방주, 갈대 상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밖에는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 방주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갈대 상자,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테바라고 역시 방주, 상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또 공통점이 뭐냐? 반드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야 해요. 역청을. 그래야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야 홍수에 빠져 죽지 않고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다 들어와서 소용이 없어요. 죽고 말아요. 갈대 상자에도 뭘 발랐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으로 칠했더라. 그래 거기에 담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역청을 칠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카파라로 그래서 카파라, 덮는다, 속죄한다 이 말입니다. 속죄한다는 말이 어디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으로 사망에 온 것입니다. 모두 사망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죽으려 생각해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죄를 카파로 덮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값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야 대신 저기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그 머리에 네 죄를 손을 얹고 네 죄를 고백하면은 대신 그 짐승이 네 죄를 대신하여 죽어 피 흘릴 때 네 죄가 속죄된다, 카파로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러나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가 카파로 속죄함 받는 것은 그림자. 실체가 필요합니다. 실체는 누굽니까? 죄 없는 완전한 사람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죄를 담당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살을 찢기우고 생명되는 피를 흘릴 때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구원의 방주인데 그 구약시대 구원의 방주는 진흙으로 콜타르로 카파로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더 이상 역청이 아닌 예수의 생명되는 피를 발라서 이 구원의 방주에 타면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영향에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권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뭐냐면 사망 권세야. 사망 권세.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음부인데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원래 인생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의 죄와 사망의 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지려고 구원의 방주 교회를 만드시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우리를 빠져 죽게만 하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죄악이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속죄함으로 예수의 피로 카파르함으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음 세대들이 죄악의 강물에 던져져서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 잘하고 스카이에 가면은 또 훌륭한 인물 될 것이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크게 출세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꿈 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모세도 이 모세도 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받고 그리고 바로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 같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상 강물에 던져서 그냥 재미있지 즐겁지 하고 그냥 빠져주게 만드는데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데 오늘날 이 교회도 문제가 심각한 거라.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주로 주일 학생들이 막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뭡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감소도 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또 교회도 다음 세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 전에는 60%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65%라고 그럽니다. 10개 교회가 있으면은 6개 내지 거의 7개 가까운 교회가 뭐가 없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교회 못 판 것 같은데 못 판 데는 주일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 미래가 있겠느냐. 서구 유럽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텅텅 비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은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들이 많지 않느냐.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이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괜찮겠지 뭐 별일이 있겠냐 하고 지나면은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인도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지금부터다. 그래서 뭐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만 품고 투자를 하면은 아이들 데려올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 2020 비전을 막 주창하면서 2020년까지 아이들 2020명을 우리 교회로 불러가지고 구원받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 같은 인재를 좀 키워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는 모세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인재로 키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그래도 뭐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많이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다음 하나님의 인재로 육성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우리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들과 또 교육 부장들이 정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7시 반 되면은 전부 다 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7시 반, 아침 7시 반. 아예 7시 반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에 뭐 부장이다, 주일학교에 좀 중직을 맡고 있으면은 토요일도 와가지고 또 주일 교육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아이들 또 신방도 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 7시 반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10시 예배 준비하고 11시 반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데 아침도 못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아침 못 먹고 오는 교사들을 위해서 아침을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7시 반 예배 마치고 8시 반 되면 이제 5층에 올라가면은 아주 그냥 집밥을 맛있게 해놓고 교사들이 또 그걸 즐겁게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전 찬양대 수고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다 거의 3번 권사 집사님들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교사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이제 실로 갑니다. 밥도 먹고 하면은 아이들 전화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차로 가든지 교회 차로 가든지 아이들도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를 귀하게 여긴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은즉, 정말 다음 세대 관심과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 말이죠. 더구나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인재로 귀하게 쓰이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근본입니다. 최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지식이 뭐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은 SQ, 이 과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IQ, 우리 아이들 IQ가 좋다면 부모 기분이 좋습니다. 이놈이 머리가 좋구나, 공부를 잘하겠구나. 근데 IQ만 가지고는 행복도가 20%밖에 도움이 안 된대. 그 다음에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더니만 EQ가 중요하대. 감성지수. 근데 또 EQ를 위해서 또 부모들이 또 이렇게 교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EQ를 향상시켜도 그것은 40%밖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제 SQ, 스피리추얼 코어션트 해가지고 영성지수 또는 영성지능, 이게 새로 이 시대에 지금 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시대가 너무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제는 AI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거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전 사물이 다 인터넷되어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런 시대. 인간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IQ는 사람보다 더 낮습니다. 알파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구단 기사하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인공지능이 이긴단 말이야. 그때는 4대1로 이겼지만 이제는 100점 100승 다 이깁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계속 스스로 학습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지능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IQ 가지고는 이제 이 로봇을 이길 수 없어요. 감성, 이 로봇도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영성은 없어. 그러니까 이 제4차 혁명 시대는 영성 없이는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없다. 이제 학자들이 그런 논문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런 SQ를 한국에서 도입하고 개발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야.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 분야에 아주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걸 아주 체계화해가지고, 물론 이 학문적으로는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이것을 정말 이 교회 아이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 초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탁월한 도구로 SQ를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들어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아이들 강의 들어가면 우리 주일에 학생 날 자주 보지는 못했거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어느 게 목사? 수원삼일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 내가 수원삼일 목사가 되냐 했더니 예. 근데 지금 내가 목사로 온 게 아니고 나는 SQ 지도사로 왔으니까 SQ 선생으로 부르라 이렇게 하곤 했는데, 장로님이 가지 집사님이 가지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SQ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도사도 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접촉하고 아이들 인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MOD 컨설턴트도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부터 진로를 잘 꿈을 관리하도록 지도해 보십시오. 소문이 나면 이웃들, 아이들, 우리 아이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돈도 벌어가면서 합니다. 우리 예수교 강의 지금까지는 홍보 작전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학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는 예산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도 이 세계 공통으로 할 만한 영어는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 유학을 보낸다 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가정이 그냥 말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올리온 국제어학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책임자 정효지 목사님이 또 감당하고 있는데 예배에 오늘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얼마 관심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그 원어민 교사들에 의해서 영어로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은 일반 학교 갔다가 오후에 방과 후 어학원에 들어오면은 원어민들에 의해서 영어로 이렇게 또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하면 빨리 영어가 깨집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교육,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좀 걸맞는 그런 툴로 SQ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교육으로 또 이렇게 국제어학원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수마귀 사단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전부 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로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의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살려야 될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예수의 피로 안팎으로 바른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향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초중고 부모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손주 보고들랑 꼭 교회를 다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SQ 시스템, 여기에 꼭 아이들이 SQ 검사도 하고 SQ 영성을 자꾸 향상시키도록, 그 다음에 또 국제어학원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모세 같은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편안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세상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이여 죄악의 강물에 던져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 갈대 상자와 같이,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여 거기에 들어와야 산다고 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이 인류를 구원할 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주로 오늘 이곳에 수원 3.1교회 세워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미래 주역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며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좋은 이런 교육 툴을 통해서 이 시대 모세 같은 지도자로 육성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꿈을 꾸고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학부모를 초청하고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이런 교육 시설도 부서를 만들고 전시하고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